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새벽 만나에 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4월 19일 새벽 만나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39편 11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39편 11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여러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에게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이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니이다. 주께서 내 심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깰 때에는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반드시 악인을 죽이시리이다.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들아, 나를 떠날지어다. 그들이 주를 대하여 악하게 말하며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으로 헛되이 맹세하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미워하는 자들을 미워하지 아니하오며 주를 치러 일어나는 자들을 미워하지 아니하나이까. 내가 그들을 심히 미워하니 그들은 나의 원수들이니이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부분을 특별히 성조반에서도 배우고요, 제자반에서도 배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 성조반에서는 그걸 신론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신론은 성조반에 2권의 책으로 되어 있을 정도로 많은 부분을 다루는데, 그만큼 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는 것,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지식,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배우는 것이 우리 굉장히 설레이고 또 행복한 일이기도 하고, 또 그 안에서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참 놀라운 경험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고 배워간다는 게 우리에게 좀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신론이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왜요?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알아간다는 것이 때로는 우리 이해 수준을 넘어서는 때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합리적인 생각의 수준을 넘어서는 때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은 설레이고 행복하고 감사하고 놀라운 동시에 또 한편으로는 어렵고 두려운 일이기도 합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이런 하나님에 대한 부분을, 하나님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아주 볼 수 있는 중요한 그런 표현들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시편 139편 오늘 본문 11절부터 24절까지에서 시인은 특별히 악한 자들의 그런 어려움 속에, 대적들로 인해서 자기의 지금 삶이 어두움에 휩싸여 있는, 어두움에 쌓여 있는 그런 상황과 현실이라는 것을 말을 하고 있어요. 1절 2절 말씀 보면은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내가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흑암이 자기를 덮고 흑암이 자기를 두르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정말 어둡고 캄캄한,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인생의 어두운 길을 걸어가고 있는 시인의 마음의 상태, 현재 상태를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혹시 여러분에게도 현재 이러한 상황이나 현실을 부딪히거나 만나고 있는 분은 안 계십니까?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캄캄하고 어두운
흑암이 지배하고 있는 것 같은, 내 인생이 어두움으로 둘러싸여 있는 것 같은 그러한 현실을 경험하고 있는 분은 안 계십니까?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런 현실. 그러나 어둠 속에 있지만 오늘 시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 어둠이 빛과 같다는 거예요. 왜요? 2절 말씀 보니까 주에게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이나니, 밤인데 낮과 같이 비추인데요. 왜냐하면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니이다. 그럴 수밖에 없죠. 여러분, 빛 대신 주님이 함께 계시면 그곳은 어둠이 아니라 흑암이 아니라 빛으로 바뀌고 낮으로 바뀌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표현 하잖아요. 천국에는 해가 없다지 않습니까? 그렇죠. 해가 없으면 어떻게 살아요? 주님이 해가 되시고 주님에게서 나오는 그 영광의 광채가, 그 빛이 햇빛보다 더 밝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아무리 어둡고 고통스러운 현실을 지나고 있다 할지라도 빛 대신 주님이 우리의 인생에 함께 하시면 빛과 어두움은 분간하기 어려워요. 빛과 어둠은 같다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즉 어둠은 사라진다는 거죠. 어둠이 빛으로 변한다는 것이죠. 내게 어떤 상황이 펼쳐질 알 수 없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빛이 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거예요. 언제부터? 우리를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언제부터? 이미 우리의 엄마의 태 속에서 우리가 조성되기 전부터, 우리의 형체와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장을 만드시고 우리의 장기를 만드시고 엄마의 뱃속에서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여러분보다 더 잘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보다 여러분을 더 잘 아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그분이 빛이 되셔서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것을 깨달을 때, 내 상황이 어둡고 고통스러운 그런 현실에 있을 때 빛 대신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나와 함께 계시는 그 주님은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데 심지어는 내가 이 땅에 태어나기 전부터 나를 아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걸 시인이 깨달았을 때 시인 안에서는 감탄과 또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죠. 그래서 14절 말씀 보시면 뭐라고 고백하고 있죠?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주님께 감사하다라는 거예요. 뭐가 감사해요?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그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이 기묘하다는 건 뭐예요? wonderful, wonderfully, awesomely. 그러니까 놀랍다는 거예요. 말로 형언할 수 없을 정도로 놀랍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러니하죠. 17절, 18절 보면요, 이런 표현을 하고 있어요. 17절, 18절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하나님의 생각이 어떻다는 거예요? 보배로운데,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셀 수가 없다. 뭐냐면 내 생각과 내 이해의 수준을 벗어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행동과 하나님의 생각은 내 이해의 수준을 벗어났다는 거예요. 시인은 왜 하나님의 행하심과 생각에 대해서 이렇게 감사하고 감탄하고 있는가?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이 너무 이해하기가 어려워서 하나님의 행동과 생각이 시인이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 감사하고 감탄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이해되지 않을 때, 지금 내게 있는 상황이 이해되지 않을 때, 하나님이 내게 행하시는 일과 하나님의 생각이 이해되지 않을 때 여러분은 감탄하시고 감사하십니까? 아니면 실망하시고 낙심하시고 원망과 불평을 하게 되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이해할 수 없다, 하나님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 라는 것 때문에 오히려 믿음을 버리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의심하는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자리까지 나아갑니다. 그런 사람들이 하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행하시는 게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 못 믿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시인은 오히려 뭐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자기가 이해할 수 없고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행동이 이해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놀랍고 경이로워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참 다르죠. 같은 상황이지만 다르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이해가 되지 않아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이 이해가 되지 않는 것 때문에 의심하고 하나님을 떠나는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놀랍고 하나님을 더 찬양하고 더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해되지 않는 것이 당연합니다. 하나님이 이해되지 않는 것이 당연하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해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거나 의심해야 될 이유는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렇잖아요.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 세계적인 천재였던 아인슈타인 박사는 뭐라고 고백했는지 아십니까? 아인슈타인 박사가 그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다. 아인슈타인 박사가요, 이렇게 고백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설명을 합니다. 만약에 우리 이 작은 뇌로, 이 작은 생각으로, 인간의 이 머리로 100% 이해될 수 있는 하나님이라면 그 하나님은 이미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그럼 사실은 이 작은 인간의 머리로, 이 부족한 인간의 머리로 100% 이해되는 하나님이 하나님이겠어요. 그건 뭐냐면 인간의 생각, 인간의 수준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이성과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뇌의 수준, 생각의 수준만큼으로도 충분히 이해되는 하나님이라면 그분은 이미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아인슈타인 박사가 얼마나 똑똑한 사람이에요. 얼마나 천재입니까? 그런 사람이 자기의 머리를 가리키면서 이 작은 인간의 생각과 머리로 하나님이 이해가 된다면 그 하나님은 하나님, 난 그런 하나님 안 믿겠다. 오히려 하나님이 이해가 되지 않는 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왜? 그는 광대하시고 우주보다 크시고 그 놀라운 분이 인간의 머리로 어떻게 100% 이해가 되어질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놀라운 얘기예요. 나는 하나님이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다. 어떤 사람은 내가 하나님이 이해가 되지 않아서 하나님을 못 믿겠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인슈타인 박사는 나는 하나님이 이해가 안 돼서 믿는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요? 알 수 있죠. 어느 정도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계시해 준 정도, 거기까지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해 주시지 않은 부분은 우리는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왜 봐요? 왜 성경을 공부해요? 하나님이 계시해 주신 하나님에 대한 정보와 지식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을 아는 거 왜 중요해요? 하나님이 왜 계시하셨을까요? 그 정도의 수준에서 하나님을 알라고 계시하신 것이에요. 그건 알아야 되는 거죠.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 우리가 존경하는 사람, 우리가 아끼는 사람에 대해서 알아가는 건 당연하잖아요. 내가 사랑한다고 하는데 그 사람에 대해서 하나도 몰라. 여러분이 여러분의 아내와 여러분의 남편과 여러분의 자녀에 대해서 얼마나 아십니까?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더 많이 알아가겠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어디까지? 하나님이 계시해 주신 것까지. 그래서 성경을 볼 때 중요한 원칙이 있죠. 말씀이 가라는 곳까지 가고 말씀이 멈추라고 하는 곳에서 멈춰야 되는 거죠. 그 이상을 알려고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상을 알 필요도 없는 거죠. 그런 것 같아요. 사실은 저도 아이를 키우지만 저희 아이들이 특히 어렸을 때 부모의 생각을 다 알 수가 없어요.
부모의 계획을 다 알 수가 없어요.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부모는 자녀를 위한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성장한다는 건 뭐냐면 이 아이들이 커가면서 부모에 대한 지식과 부모를 이해하는 이 깊이가 깊어지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를 다 알 수 있을까요?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게 부모와 자녀의 차이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게 하나님과 우리의 차이예요. 이걸 인정하는 것, 이것이 믿음의 시작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 의심의 이유가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이유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행동과 생각을 이해하려고 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생각과 행동을 믿고 신뢰하려고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암, 그 기묘하고 놀라운 하나님을 찬양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이해되지 않는 부분으로 인해서 감사하고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더 놀랍고 하나님께 경외감을 갖고 하나님 믿음으로 접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해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신뢰합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믿고 나아가겠습니다. 그런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이해되지 않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 삶을 둘러싸고 있는 모든 악한 사람들의 괴계와 악한 사람들의 작전과 그 모든 계획이 다 무너질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이고 그 하나님은 악한 자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해되지 않지만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길을 열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알아갈 때 하나님 이해의 영역이 아니라 믿음의 영역인 것을 기억하고 내가 이해하고 믿겠다고 말하기보다 하나님 믿음으로 고백할 때 이해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나의 삶 속에 보이지 않지만 여전히 일하시고 역사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기를 소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여러분 오늘 굉장히 중요하고 귀한 말씀입니다. 오늘 하루도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에 동행하심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화요일입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귀한 은혜로 함께 하시고 또 이번 주부터 사회적 거리 두기가 완전히 완화가 해제가 됐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건강을 위해서 늘 주의하시고요. 또 거리 두기가 해제되었다고 해서 너무 우리의 마음이 해이해지고 긴장감이 풀려서는 안 되고 오히려 영적으로 긴장하고 이 기간에 밖으로 나가는 것보다 정말 내 신앙을 돌아보는 그런 계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내일 또 새벽 만나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말씀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